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런 당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듣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원어로나 또는 영어로나 보면 그냥 귀에 진동이 되어서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하여 들으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행할 길을 주님께서 친히 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꼭 누군가를 통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가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일생 전체도 주님께서 걸음걸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제 곧 주님 오실 그런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재물을 땅에 쌓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쌓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나라 위하여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우죠. 그가 소유가 많고 추수하는 곡식도 너무너무 넘치고 그래서 창고도 새로 짓고 막 쌓았죠. 그런데 그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날에 주님께 불려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쌓아놓고만 살아간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어디에 쌓을 것인가? 두 사람이 있죠. 땅에 보화를 쌓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고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도둑 맞습니다. 또 도둑 맞을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고 만들어서 그 안에 보화 다 넣으면 어떡합니까? 문 열어놓습니까? 잠궈야죠. 또 지켜야죠. 이게 마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처음에 사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자그마한 차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차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차를 처음 산 날 제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잤을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끌진 않을까? 누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진 않을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한 일주일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긁으면 끓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자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땅에 재물 쌓고 살 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어떻습니까? 썩을 염려가 없는 거죠. 도둑 맞을 염려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하죠.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 이 땅에 유한한 인생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보화를 쌓고 썩을 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화를 쌓고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어려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툼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 쌓은 보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볼 때가 있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때도 보면 깊숙이 들어가면 땅에 쌓은 보화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 나눠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사는 것 안 된다는 거죠.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어야 할 것 주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게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사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으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습니까? 심고 기다려야 하죠. 계절이 여러 번 지나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지나가야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여러 계절이 지나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지나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맺을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고 판단해 주실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가는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송을 하면 파송한 교회가 기다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 파송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막 물어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고,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생명을 얻게 되었냐, 막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또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심자를 얻기까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곳 자체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사 파송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시작하면 당장 열매 보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밥을 지을 때도 익어야 하고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농사 지을 때도 씨앗을 심으면 자라고 또 그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 시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어지면, 분별이 되고 확신이 되면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앞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원망이 어디로부터 나온 원망인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같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열매가 없다, 당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막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 심판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주가 가까이 계신다. 결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 또 만나는 동료들,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좀 잘해주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심판받을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들을 보라 그랬는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주님 왜 나를 이런 고생길로 불렀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죠. 다만 안타까워했을 뿐이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계속 사랑했다는 겁니다. 인내가 복되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욥을 생각하는 거죠. 욥의 인내의 결말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삶, 주님께서 맺으실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더 큰 열매, 더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다 누리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